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네,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시간인데요. 제목은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성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서론으로 두 가지를 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있고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행할 것이 있고 믿을 것이 있는 거죠.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뭘 할까 이전에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 믿을 것이 따로 있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케이블 TV를 이렇게 돌려보다 보면 불교, 천주교,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보게 되는 때가 있는데요. 늘 좀 안타까운 모습으로 봅니다. 목사님들이 정말 기독교가 뭔지를 너무 잘못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불교 방송 보니까 외국인 스님이 나와서 불교를 설명하는데 아주 쉽게 설명을 잘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불교는 뭐냐? 쓸데없는 것을 버리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너무 재미있고 또 수준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그런 종교가 없으면 이 땅은 아마 지옥처럼 변할 겁니다. 또 천주교에서 하는 그 방송을 들어보니까 천주교의 본질을 잘 설명하더라고요. 우리가 더불어 살고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같이 사는 것을 강조하더라고요. 어렵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면 내가 뭔가 좀 의미 있게 사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또 기독교 방송을 들어보면 근데 문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여러 가지 막 섞여 있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뭘 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식입니다. 좀 부끄럽더라고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죠. 복음은 믿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불교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죠. 굉장히 좋은 겁니다. 쓸데없는 욕심을 버리라는 것이 불교인데 좋은 겁니다. 또 사회에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내 몸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 천주교에서 주로 가르치는 가르침 중에 하나인데 좋은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복음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운명을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날이 갈수록 반드시 다가오는 재앙을 막을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온 현장이 귀신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 세 가지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거를 말해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저렇게 하면 복 받는다, 막 이런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 영적인 사실, 복음의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게 우리가 서론으로 붙잡을 두 번째 내용이죠.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행하라, 지켜라, 그렇게 하지 않고 믿으라고 한 겁니다. 아무리 나를 버리고 성공시켜도 바로 운명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또
반드시 다가오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고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성공하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아무리 봉사하고 남을 돕고 섬겨도 정작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66권의 핵심이고 출애굽기도 결국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들도 이 복음의 내용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이 영적인 사실, 복음의 사실을 믿을 때 중요한 것이 보이게 되죠. 우리에게 정말 문제가 왔다면 집을 떠나서 산에 들어간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문제가 왔을 때 내가 다른 사람 위해서 헌신하다고 될 일이 아니죠. 내가 정말 문제가 왔다.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이 사실을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확신하고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가득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것은 첫 번째로 우리를 과거에서 하나님 떠나서 출생해서 살던 그 모든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가득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의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라는 거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다음으로 중요한 단어가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게 바로 할렐루야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참 귀중한 사람을 만났을 때, 아, 참 오늘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또 중요한 곳에 갔을 때, 야, 이런 곳에 초대받아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비춰지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행하는 것으로 알 수가 없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행함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죠.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다는 것은 믿어야 역사 공부가 시작이 될 거 아니에요? 제가 1967년에 태어난 것을 믿어야 저의 나이 계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믿으면, 말씀을 들어도 안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행하라고 하지 않고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약속을 붙잡고 성막을 지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나는 절대로 안 되고 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날 되어지는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것이 그냥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빛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름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표현했죠. 구름 끼고 안개 끼면 좋은 날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광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성막을 다 짓고 방언하고 기도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믿음은 순간입니다. 저는 과거에 저도 모르게 많이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안 된다, 가난하다, 어른들은 봐도 뭐 인생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고 시원치 않다, 집도 싫다. 저는 뭐든지 안 되는 거를 주로 많이 봤거든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안 되는 삶이었으니까. 제가 겉으로 표시는 많이 안 했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안 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근데 희한한 것은 이런 것이 자꾸 합쳐져서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제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솔직히 제 자신은 안 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순간이었어요. 이런저런 많은 계기가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도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이런 생각만 했는데도 저도 모르게 서서히 변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사람들 앞에나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별로 없는데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느 날인데 그러는 중에 복음이 깨달아진 겁니다. 그냥 은혜 받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이 왜 중요한지,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인지, 하나님의 비밀인지 복음이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아,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나도 모르는 좋은 종교들만 보고 배우고 살아왔구나. 쉽게 말하면 복음은 종교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전체 세계 문화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우리는 운명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날이 갈수록 저와 여러분의 집안에 다가오는 재앙을 우리의 노력과 결심으로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것을 막아주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런 내용이 어느 날 믿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 믿음이 오고부터는 능력이 없던 저에게 이렇게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럼 오늘 몇 가지로 좀 답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가득했다. 이 말은 우리를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하는 여호와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도 모르고 임마누엘의 축복도 모르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시달리면서 살던 우리의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것에서 완전히 벗어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래된 과거의 이 배경에서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축복을 맛보지 못하면, 안 믿으면 창세기 1장의 말씀으로 말하고 있는 흑암, 혼돈, 공허, 이런 배경이 날이 갈수록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오래된 과거의 배경, 흑암의 세력에서 빠져나오도록 하기 위함이다. 못 빠져나오면 이 어려움이 자꾸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2절에 너희는 이 축복 속에 회복이 되었으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다. 만민이 어두움과 캄캄한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너희는 빛을 발해줘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선지자인데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내가 불렀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참된 용기만 내시면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과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뭔가? 나의 과거 수준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무엇인가? 과거에 붙들려 있던 생각에서 빠져나오시는 것이 뭘까? 그것을 복음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시면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까지 읽어보면 성막을 만들게 하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죠. 출애굽기 40장까지 하나님이 막 많은 걸 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열쇠가 뭐죠? 애굽에서 살던 세상 배경, 바로의 배경, 그 사단의 배경 속에서 있던 것에서 빠져나왔으니까 너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거기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주는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가득한 그 장면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빠져나올까? 그 질문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나는 아직도 과거에서 그 기준에서 그 인생의 배경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믿을 것과 할 것이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별로 내가 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 일이고 일단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 사실이, 복음의 사실이 믿어져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 흑암 세력은 우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과거에서 빼낸 하나님,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그 말이에요. 자, 큰 두 번째로 오늘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까?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오늘, 미래의 어느 날이 아닙니다. 믿을 때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 나는 망한 줄 알았는데 믿을 때 하나님은 오늘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죽은 줄 알았는데 오실 메시아 약속을 믿고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났죠. 또 광야길 걸어가는 중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을 지키도록 했고 그 약속을 믿고 지킬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잖아요. 이 배경이 있는 줄 모르고 방황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것을 열심히 얻으려고만 한 겁니다. 이것은 영적 사실이기 때문에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 몸에도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용기를 잃고 원망하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심심하면 부모 탓하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자식 원망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내 영이 나도 모르게 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선택하실 때 굉장한 일이 벌어지죠. 믿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언약궤.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언약궤를 주셨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들어있었죠. 이스라엘이 광야의 삶을 살 때 굶지 않도록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 아론의 막대기가 땅에 굽혔을 때 싹이 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느냐? 또 10계명이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돌판을 모르느냐? 그 세 가지 내용이 담겨 있는 언약궤,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모르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을 때 지금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믿을 때 성막에 나타난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성막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때 성막에 나타난 여호와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자, 큰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 오늘 믿을 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 안에 미래가 있는 겁니다. 역사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눈에 안 보이는 미래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루어질 거거든요. 뭘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이 사실을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 우리의 미래가 보이고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온 게 문제가 아니죠. 애굽은 훗날 망했습니다. 그 재앙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말하죠. 우리 한국 교회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우리는 곡식을 많이 거둔 것을 감사하고 한 해 살아온 거 감사하고 그런데 사실은 영적인 의미는 좀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은 새 절기가 굉장한 의미가 있었거든요. 6월절, 양의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나왔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건져낸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오순절을 지키라는 것은 뭐죠?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인도한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오순절 약속한 날에 초대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잖아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가는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오순절의 약속이에요. 수장절은 뭐죠? 수장절은 추수해서 저장하는 날인데 천국에 보관되는 것과 같은 의미를 말해요. 수장절은 추수해서 저장했다, 거두어서 남는다는 말도 되지만 천국에 보관되는 이런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천국 배경을 누리라는 거죠. 이러한 말씀을
믿을 때, 영적 사실을 믿을 때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추수감사절은 그런 의미에서 약간 미국에서 조금 변질된 거죠. 곡식을 거둔 것을 감사하고 그때 칠면조를 먹고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0%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 민족은 죽을 거라고 했습니다. 굶어 죽을 거라고.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들도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 일곱 족속 31 왕들도 이스라엘 민족은 이 가나안에 오다가 죽을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죽은 게 아니고 곡식을 걷어서 창고에 저장을 했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어떤 거죠?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천국 배경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천국 비밀을 누리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아무리 어려운 현장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배경이 이 세상이 아니에요. 천국 배경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가게 되면 그 어려운 현장이 저와 여러분 한 명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니까 이 축복을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기도하고 기다렸죠. 저와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영적 사실이 일어나니까 이것을 붙잡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의 가장 큰 의미죠. 진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그날만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매일 추수감사절인 겁니다. 매일 천국 배경 속에서 응답을 받고 매일 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기도의 응답을 누리니까 매일이 추수감사절인 거죠. 이렇게 질문할 분들이 있더라고요. 믿기만 할 것인가? 우리의 할 것은 뭐냐? 우리가 뭐 할 것인가 있어서 또 헷갈리려 하는데 내가 지금 무슨 위대한 일을 해야 될 것인가가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의 일입니다. 지금 선한 일을 하는 것도 나중입니다. 오늘 내가 할 일은 하나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게 할 일이에요. 필요하다면 오늘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한 주일 동안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 이 내용을 가지고 한 주일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못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을 잠깐만 붙잡고 있어도 돼요. 그리고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최고의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는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제가 지금 얼마나 살기가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자라면서 엄청 어려움, 가난 겪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랑할 것은 하나 있는데 제가 거기에 궁극적으로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 배경과 삶의 조건에 빠지지 마세요. 그걸 만회하려고 막 이상한 방법 동원하지 마세요. 다른 것 하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돼요.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저는 너무너무 배경 없이 안 좋은 환경에도 있어 봤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서 저는 어려움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보면 이해합니다. 그런데 꼭 말해주고 싶은 것은 저는 그 어려움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말씀처럼 정확하게 응답을 주셨고 지금도 응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40주 넘게 출애굽기의 말씀을 매주 보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 제목을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우리 인생의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게 하시고
유월절, 오순절, 수정절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매일매일이 성막의 은혜가 누려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내 자신에게 가장 의미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중요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천국 배경을 누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치유함을 받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훗날에 간증할 수 있는 축복을 붙잡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